우리 친구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냈나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야지, 그렇죠? 한 주간도 잘 지냈을 거라고 믿고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고 또 한 주간 또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계약도 했잖아, 그렇죠? 계약도 하고 여기 중학교 갔었어요. 그 여기 중학교 청독동에 있는 중학교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3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기 피자를 사서 갔어요.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갔지. 금요일 날 갔는데 다들 이렇게 막 마치는 그 시간이 좀 달라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메시지를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피자만 줬어요. 피자만 주고 애들이 다 학원을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한 사람씩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한 렘넌트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좌우를 이렇게 살피고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 제가 그걸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과연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 과연 믿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슬이를 왜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슬이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이고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다 하나님은 다 쏟아 부어서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진짜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유와 답을 찾아질 때 오늘 뭐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안 그러면 예배같이 재미없는 게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얼마나 재미없는 예배,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나는 이런 분위기잖아. 지금 우리가 서로 말도 안 하는 이런 분위기잖아. 너무 정말 유초등부 때하고는 사뭇 다른 정말 이 분위기도 나도 적응이 안 된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 과연 다른 지금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다음 주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 윤서가? 일도 안 오고 싶을 것 같아. 나도 안 오고 싶은데 너희들은 얼마나 안 오고 싶었겠니? 나도 안 오고 싶어요. 이런 분위기, 이런 예배를 하면 진짜 난 안 오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 드리러 오기 싫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해해. 그런데도 어떻든 간에 부모의 강압적인 이런 거와 여러분들 그래도 조그마한 양심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왔어. 그래도 나는 너무 그게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여러분이 오늘 기적을 맞이하였구나. 개미 이야기해줬죠? 개미가 죽으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요만한 밥톨 하나 찍어왔는데 이따만한 밥톨을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딱 갖다 주니까 와 기적이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게 기적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믿음이 너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에 이 시간에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이 예배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그 사람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니까. 칼이라고 아니고 검이라고 했어. 예전에 유초등부 때 얘기해줬죠? 윤석이가 이야기해봐. 칼하고 검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지? 칼하고 검하고 차이가 뭐라 했어? 왜 이 말씀에 칼로 찔러 쪼갠다 했는데 검으로 찔러 쪼갠다 그랬을까? 차이가 뭐라 그랬어? 유초등부 졸업하셨네요. 칼은 뭐예요? 차이가 뭐라 그랬어? 칼은 한쪽으로밖에 날이 없어. 검은 두 날개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예리하다 이 말이에요. 슉슉 한쪽으로 슉슉. 그러니까 한쪽으로 날리는 것은 과일 깔고 이렇게 하지만 검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데 검을 사용하잖아.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 검이어서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임하면 어때요?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심령을 다 바꾼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능력은 굉장히 그래도 왜 저기 뭐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야기해줬죠? 우리나라에 깡패 목사님이 있었어 지금.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어. 원래 출신이 뭐예요? 깡패야. 깡패인데 뭐예요? 이런 일본말 하나 해줄까? 도끼로 이마까사 알아요? 도끼로 이마까사. 도끼 갖고 이마를 깠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조금 깐죽된다 그러면 그냥 맨날 해치려고만 하는 이런 깡패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지나가던 목사님이 등짝에다 대놓고 뭐라 했어요? 예수천장 불신지옥 하면서 딱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한 거예요. 얼마나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날 이후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또 하나 해줄게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알아요?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던. 윤석이 다 까먹었구나. 유태영 박사님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알아요 몰라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우리나라를 잘 싸게 한 시작이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거지였어. 거지여가지고 거지들은 맨날 어디예요? 쓰레기통 뒤지고 도로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뭐예요? 도로에서 자고 있는데 길거리에 자고 있는데 지나가던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갖고 아이고 그 도로가에서 자지 말고 위험하니까 어디로 오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 교회에서 자라고 차라리 교회 와서 자라고. 거기서 하면은 더럽고 위험하니까 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잠을 잔 거야. 거지가. 눈을 떴더니 교회에서 잠을 자니까 뭐예요? 바깥에보단 낫잖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고마운 그거에 자기가 잠값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막 좀 쓸어준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진데 마당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청소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래서 당신 거지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 뭐 해라? 우리 교회에 사찰 좀 해줘라. 사찰. 그래서 교회를 좀 돌봐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취직을 한 거야. 그 교회에. 취직을 했는데 거지가 취직을 하고 거기에 사찰 집사님으로 일을 하니까 너무 성실하게 또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이 목사님이 당신은 너무 똑똑한 것 같다.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공정고시 보고를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이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유학을 보냈는가 알아요? 공부를 잘해서 국비로 지금 우리 사모님이 다니는 이스라엘 대학에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공부하고 박사님이 된 거야. 미국에 취직을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를 간 줄 알아요? 미국으로 가서 이제 간 거잖아. 대면을 한 거예요. 경제 있잖아. 다 그것 때문에 갔는데 물어본 거예요.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국처럼 우리나라 잘 사고 싶다. 대한민국 너무 어둡고 다 초가지붕이고 길도 없고 우리나라는 너무 어둡습니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거기 니네 나라에 똑똑한 박사 있어. 그거 물어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만나서 뭐예요? 그때 당시 5개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가 시작되냐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거야. 마을길도 넓히고 그 노래 알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해 아침이 밝았는데 모르지 윤서가. 집에 가서 틀어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서 초가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스레뚜집, 양철집, 기와집으로 다 바뀌고 오솔길 막 이렇게 걸었는데 넓혀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임하고, 그쵸? 그 심령의 검이 찔러 쪼개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많은 사람 필요 없는 것 같아. 여기 위에 교회는 유년부 6학년만 200명이래. 6학년만 200명이래. 그런데 하나 안 부러워. 과연 복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면 뭐 하겠니?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데. 나 우리 윤석이하고 200명 안 바꾼다. 윤석아 알지? 자부심을 가져.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그냥 보내지면 안 돼요. 이 예배 뭐예요? 먼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에 대한 뭐예요? 답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그럼 이 예배 때 하나님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응답받잖아.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그래, 우리 어떤 랩런트도요 너무 힘든가 봐. 그런데 어른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도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은 뭐예요? 기도하란 말 하지 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 안 하죠. 듣기 싫어하더라고.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안 돼가 있을까?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은 안 돼라는 단어가 없어. 다 할 수 있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 뭐예요?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뭐예요? 안 된대. 내 수준에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주면 안 된대. 하나님은 능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자란 게 없으시고 안 계신 거 모르는 게 없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어떻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요?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보여.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확인되어지면 기도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뭐가 돼요? 응답 받으면 뭐예요? 말 안 해도 자랑하겠지. 그 사람 뭐예요?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증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나요? 우리 현장에 복음만 조금만 뭐예요? 전하면 어떤 역사를 하냐? 전도에 정말 전도가 살아나는 거야. 전도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 이런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어떤 전도의 역사냐? 나에게 생명을 붙이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신다는 말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누구한테? 답을 가진 자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지난주에서 바울의 뭐예요? 인도라는 말씀을 하고 지난주 시작이었는데 이번 주는 인도야. 말씀도 똑같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 갖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바울을 우리가 왜 좀 알아야 되냐면은 크리스찬이라면 전도자라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바울을 좀 알아야 돼. 왜냐면은 지구상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에요. 영적인, 신앙적인, 복음적인 영향력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뭐예요? 영향을 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지난주 말했죠. 바울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많지만 일명 바울은 금수저야. 금수저 알죠?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는데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 읽어보니까는 이 사람은 유대 기독교인, 유대인이요. 지난주로 유대
유대교 사람,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야. 유대교는. 이 유대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야. 누구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줬어요? 복음을 줬단 말이야. 선민이에요. 선민이야, 선민. 이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선민,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이 바울이 뭐예요?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래. 길리기아 다소. 지난주도 말했지, 다소는 지금 말하면은 경기도 같은 곳이야. 저 충청도 말고 경기도 같은 곳이야. 문화, 경제, 그치? 뭐 상업,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교육 이런 게 그나마 좀 발전된 곳. 우리 뭐 교육도시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수도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하여튼 그 옆에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진출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치? 인서울 안에 들어가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응? 다소 고향이 그런 곳이라 그래서. 그런데 누구한테 보니까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래. 지난주도 말했어요. 가말리엘은 뭐예요? 최고의 지식의 소유자예요. 정통 정말 뭐예요? 그 신학 교육의 율법에 능한 자. 이 선생님 밑에서 수제자였다니까. 1등. 장학생이었었어. 그런데 뭐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엄격했다 그랬어. 율법에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냐면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몽학 선생이라 지난주에 새끼 성경 같은 거야. 몽학 선생이라 했잖아.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 아니야. 중요해요, 굉장히.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안 돼.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뭐예요? 우리가 뭐 성화시켜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율법책. 근데 이 뭐예요? 바울이 굉장히 그 율법의 뭐예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굉장히 뭐예요? 여기에 좀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우리 진짜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그런 삶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심이었단 말이야. 열심. 따라갈 수가 없어. 특심. 그 정도로 열심히 믿었단 말이야,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성실히 정말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윤서가. 여기서 뭐가 우리 깨달아야 되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엄격하게 뭐예요? 알기를 원하고 지키고 따르고 실천하고 열심이고 특심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말했지. 뭘 몰랐어, 여기서? 복음을 모른 거야,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인정을 안 했다니까.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열심히 믿었던 그 자기네들의 그 뭐예요? 신앙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네 뭐 이렇게 좀 방해를 할까봐 뭐 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복음을 모르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윤석이 기억하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정말 믿으려고 애썼던 바울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에스라 뭐가 됐다 그랬어, 지난주에? 바울이 뭐가 됐다 그랬지? 몰라? 눈 감고 있었어. 귀 막고 있었어, 윤석이. 핍박자가 됐다 그랬잖아.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핍박자가 됐어.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정규 생활로 교회를 다니면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복음 반대편에 쓰는 사람이야. 불신자보다 더 복음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 믿는 이 삶을 우습게 여기고 뭐예요? 대충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핍박자 자리로 가는 거야. 정말 이 바울은 얼마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냐면 2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못 붙잡으니까는 뭐예요? 그 잘못된 신앙 가지고 신앙관이 어떻게 된다는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빠져버린 거야. 뭐 아까 지난주에 말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뭐예요? 항상 반대편에 섰다 그랬어. 반대편. 반대편에만 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뭐 했다 그랬어요? 도를 박해했다 그랬어. 박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믿는 이 도를 아는 사람들을 핍박했어.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요. 완전히 그냥 못 살게 구는 걸 박해라 그래. 못 살게 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를 믿는 사람들은 못 살게 구는 거를 박해라 그래. 핍박은 뭔지 알아요? 쪼여갖고 뭐예요? 더 힘들게 하고 뭐예요?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뭐예요? 핍박하는 거를 핍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뭐까지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 살인했단 말이야. 살인자였다니까. 성경이 내 말이 아니야. 바울이 나중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요. 살인자지. 22장 뭐예요? 사절 말씀입니까? 남녀를 결박하여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 옥에 가두는 일에 넘겨주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니까. 근데 또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한 명도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 바울 같은. 진짜예요. 복음은 일도 하나도 없고 잘못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이 안 나니까는 나중에 반대편에 서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런데 지난주에 말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여러분들 15절 말씀인데 그 중에 뭐예요? 15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은 지난주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네.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 잡으러 갔단 말이야. 지가 경찰도 아니면서 영장까지 받아갖고 영장까지 받아갖고 공문까지 이게 자기가 뭐예요? 받아갖고 제사장들한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갖고 오겠다고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이 직접 그 강한 바울을 만나버렸다니까. 정오의 빛이 완전히 눈을 완전히 뭐예요?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야. 못 볼 정도로. 그러면서 불러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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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몰랐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니까 뭐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왜요? 그 한마디에 바울은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말로만 들었더만 귀로만 들었던 그쵸? 그거에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담에상 도상에서 뭐예요? 만나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오늘 그런 기도가 되네. 하나님이 그냥 우리 렘넌트들한테 직접 좀 다 가서 만나 주셨으면 좋겠네. 다 찾아가서 바울처럼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갖고 한 3박 4일 동안 못 봐가지고 애들이 엄마 이러고 다니면서 그 나중에 뭐예요? 누구를 만났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기도하다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야. 오늘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예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 뭐라 그래요? 9장 15절에 우리 너무 잘하는 것처럼 읽어드릴게요. 9장 15절에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제가 붙잡은 말씀이기도 해요.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바울은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방인 우리 뭐예요?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살릴 237 치유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울에게 뭘 주시죠? 오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그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바울이 시작하잖아요. 바울의 전도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바울은 뭐예요? 어떤 여정이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시작된 거야. 그 영 속에 오늘 사도행전 11장 몇 절이죠? 24절 말씀께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 만남의 축복 너무 중요하지. 바울한테 하나님을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은 바나바라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착한 사람이래. 응? 예슬아, 착한 사람이 누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지훈이 착한 사람이 누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순딩이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의를 내가 오늘 정의를 내려줄게. 착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복음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찾게. 나중에 자기 이익이 조금 안 되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칼날을 다 드러내갖고 나중에 그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도 무섭더라고. 진짜 착한 사람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대.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한 명이라도 내 옆에 예수 믿는 친구 있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친구 있나요? 하나님은요 바울한테 이 친구를 붙여주신 거야. 언제?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났을 때.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믿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만남의 축복을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나바도 얼마나 또 그릇이 크냐. 다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다소는 누구 고향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향이었어.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다소로 갔는데 고향에 갔는데 왜냐면 훈련을 받았어. 훈련을. 학자들은 3년 아니면 10년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대략 10년이라고 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뭐 했냐면은 완전히 이것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있잖아요. 종교 생활했던 사단의 심부름에 이런 뭐예요? 자기의 각인이지 각인. 이렇게 다소 찾으러 갔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완전히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이 시간을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바꾸는 시간. 무슨 시간이죠?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야.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 말했던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뭐 했어요? 제한적 집중. 다 빼고 그것만 딱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적 집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도 살리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요. 바울은 저는 3년이라고 생각하는데 10년이래. 하여튼 3년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오직 그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이런 시간을 체질되는 또 바꾸는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신학원 오늘 몇 명 갔나 했더니 이미 끝났대. 그래서 광고 좀 해서 했더니 우리 윤석이 간다 그랬는데 윤석이가 그 시간이야. 바울처럼 그 10년에 각인을 바뀌고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훈련의 시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진짜로. 그리고요 뭐예요? 만나서 다소에 가서 만나서 바울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으로 가요.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순교를 당했잖아. 그러니까는 돌에 또 나도 맞을까 봐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졌어.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안디옥에까지 갔어.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을 펼쳐 나간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안디옥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잖아, 여러분. 안디옥 교회. 대한민국의 제일 이름 많은 교회,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정말 교회. 더 중요한 거는 이 안디옥 교회에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야말로 예수쟁이구나.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윤석이를 봤을 때 너 예수 믿는구나. 볼까? 그렇게 돼야 돼, 윤서가. 선생님한테 혼이나 나고 예수 믿는 우리가 기스 내면 안 돼. 정말. 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서밋이 돼야 돼요. 윤서. 그래, 네 정말 예수쟁이구나. 너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그래,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니까.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냐면은 처음으로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해요. 그동안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완전히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버렸다니까. 최초로.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 하나님은 다 기근이 흉년 들었는데 빛의 경제의 축복을, 빛의 응답의 증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이 성령의 정말 인도를 받아서 이방 선교로 이제 파송을 했죠. 오늘 사도행전 그래서 13장 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뭐예요? 파송 받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쭉 제자들 이름이 나오잖아. 그치? 제자들 이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 그런데 저 중요한 거야. 2절이 중요한 것 같아. 13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제 주의 사역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 자기 거 갖고 하거든요. 자기 노하우, 자기 경험치,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으쌰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꾸자. 오늘 우리만이라도 오늘 바울처럼 완벽한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은 뭐 했어요? 이거로 시작했는데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밥을 안 먹고 기도했다니까. 금식하며 2절 말씀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더 중요해요. 여기 오늘 성령의 인도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모든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난 잘 살아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잖아. 이것밖에 못 살,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하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윤석 아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고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 사람을 바꿔주시든지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바울은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어떤 일이나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우리 안 읽었지만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오늘 보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고 이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를 뭐예요?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했단 말이야. 계속 쭉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3장 6절에 11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완전 이 현장이 무슨 현장이에요? 다음 주도 얘기했지만 네피림 현장이었단 말이야. 마술사가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치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또 계속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경 보니까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면서 했더니 이게 완전히 이제 바울이 이렇게 딱 선포했잖아 말씀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뭐예요? 이런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 성령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 거야.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이에요. 누가? 총독이. 엘리트죠.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면서 총독이 어떻게 돼요? 돌아온 거야. 총독이 뭐예요? 복음화 되어진 거예요. 이건 다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이다하 목사님이 성령의 정말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기도하시고 그런 목사님들 별로 없어. 다 인본주의 쓰지. 다 인본주의 많이 써요. 목사님들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옳은 거, 자기 말, 자기 뜻. 근데 뭐예요?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시고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중에 그 열매는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정말 숙제를 하나 주고 싶네. 학교 숙제도 많은데 한 번만 하루에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한번 내 자신한테 다른 하지 말고 우리 에슬이 코코한테 한번 해봐. 코코야. 그래도 뭐 해갖고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뭐야. 한번 해봐. 십자가의 도를. 그럼 나중에 내 것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하루에 한 번만 해라. 하루에 한 번만.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길을. 알겠습니까? 바울은 이거 못하는 핍박자고 박해자였다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하도록. 나에게. 여러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그 시작을 한 바울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또 알게 하시고 인도받아갔던 바울의 전도의 정말 그 여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또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정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또 만나지고 찾아지는 응답의 또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열매를 맺는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